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 중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5장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단락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찬송을 맡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와 더불어서 사람을 구별했다고 나오나요? 네, 군대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1절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를 공동번역본 성경에서 보면 예배 지도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예배와 찬양과 성물과 성전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군대 지휘관이 레위인들 중에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보았던 역대상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말씀 그 부분에 줄을 걸어 놓으시든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잠깐 걸어 놓고요. 역대상 12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락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어떤 지파에서는 몇 명 되어 있고 어떤 지파에서는 몇 명 되어 있고 이렇게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그 병사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모였다. 그래서 어떤 지파에서 몇 명, 어떤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26절 시작. 네,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군대 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병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전의 봉사자요, 사역자로 지명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원래 12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는 12지파의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하나님과 모든 지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성전의 봉사자로서 자신들의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의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투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숨어있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역대상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이 전투 참여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사람 모자라니까 니들도 좀 따라와라 그래서 막 어거지로 땡겨서 끌어 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거기에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을까요? 몇 바퀴 돌았을까요? 자, 안 가르쳐 드렸는데 다 알고 계시다니요. 그렇게 해서 돌 때 위에서 화살을 쏘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끓는 물이나 기름을 퍼붓든지 마냥 기분 좋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돌 수 있는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돌 때 가장 앞서서 돌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 민족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니까 그 병사 숫자가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이길 수가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사밧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언을 해주세요. 그때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경배한 후에 함께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군대가 앞서 나가는데 군대보다 더 앞에서 나갈 사람들은 찬송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하게 한 것이죠. 그럴 때 유다의 군사와 유다의 병사들이 싸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먼저 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 다 이해되시는 거죠? 예. 지금 아침이라 약간 졸립지만 네.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위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두었을 때 이들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배와 성전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떤 민족들을 쳐부숴서 이 땅은 내 땅이야 이렇게 깃발을 꽂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각 지파에서 나눠주는 할당량에 만족해야 할 뿐이고 그들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레위인들은 특별한 계층으로 분류되거나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이니까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어야 돼, 가장 편한 곳에 있어야 돼, 좋은 옷을 입어야 돼, 위험한 일에는 가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서 특별한 계층으로 분류되거나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도 될 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로 치부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땅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사람도 몇 명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싸움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버려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성전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자들이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할 의무와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군대의 지휘관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군대는 다름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레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2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이라고요? 288명입니다. 찬양에 익숙한 자들의 숫자가 28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의 총 숫자는 역대상 23장 5절에서 나온 것처럼 4,000명입니다. 찬송하는 자의 숫자는 4,000명이에요. 레위인의 총 숫자가 아니라
성전을 섬길 만한 자들을 다윗이 불렀을 때, 끌어모았을 때 총 숫자는 38,000명이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은 38,000명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와,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나도 찬양대 하고 싶은데 나도 저기에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만 그들은 다행히 질서를 잘 지키고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의 품위를 지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여기까지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했대요. 모두가 찬양하는 일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자손들을 다 갖다 쓸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었던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음을 스스로의 사명이나 집안의 배경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적 재능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역할의 구분은 집안의 배경으로도, 혹은 자기 스스로 사명을 받은 자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적 재능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절대로 함부로 자신의 재능과 집안 배경,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자신들의 직분과 위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나 재능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아주 지루하잖아요. 아주 지루합니다. 누구의 아들과 또 12명이요, 누구의 아들과 또 12명이요 했었던 그 모든 이 명단은 8절에서 나온 기준대로 분류된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찬양하는 자도 다른 직무를 가진 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항상 성전에서 좋은 대우만 받고 행복하고 편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형제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었을 때 동일하게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울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알게 되는 사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더 띄게 되는 직무를 가진 자도 겸손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내가 다 가르쳤던 애들이야. 내가 쟤들보다 먼저 직분을 얻었어. 직무를 얻었어. 내가 쟤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라는 어떤 몇몇 가지의 이유로 내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다 설명해 줍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제비를 뽑은 대로 순종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직분과 직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과 직무를 맡은 이가 더 충성되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적으로 뛰어나거나 뭐가 잘나서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느 누구 하나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과하게 존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또 반대로 나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어떤 직분과 직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같이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올바르게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유전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섬기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큰 자와 스승이 먼저 겸손하게 순서를 양보하는 미덕,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라도 먼저 섬기려 하고 섬김과 봉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의 삶의 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픈 환우들과 마음의 어려운 짐을 지닌 자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 순서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두려움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 아픈 이들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지닌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레위인들이 전쟁터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레위인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들처럼 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 아픈 환우들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 낙심된 자들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려 좌절하고 하나님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시고 저들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큰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광양제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